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4장 25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5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례하였으며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기아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24장 25절로부터 33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25절로부터 28절까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언약을 체결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 체결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이어지는 29절로부터 33절에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 즉 그 약속의 시작은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으로부터 주어진 아브람 때부터 아브람 야곱 이삭에게 주어졌던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성취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내용이 29절로 3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25절로 28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될 때 그 받은 은혜가 지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25절에 의하면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은 율례와 법도를 제정해서 26절에 보면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그것을 이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이 돌들이 우리의 증거가 된다. 즉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25절로 28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은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 해결되어진 이후로 하나님과 좀 소원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내가 일상에 더 치중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딱 하나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씨름했던 문제가 해결되거나 또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거나 그래서 내 삶이 윤택하고 내 삶이 정말 기대하는 이상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런 자들은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그 은혜와 복이 지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초기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그래서 그의 삶이 왕성하고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희미하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변화, 하나님이 마음이 변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의 그 태도의 변화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될 때 그가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고는 이제 하나님에게서는 한 발 떨어진 삶을 살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누가 열심히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가면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졌고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있어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특히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나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좋은 예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실 때 사마리아에 있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에게 큰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서 자신을 고쳐달라고 멀리서 큰 소리를 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는데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갈 때 그 몸이 나았어요. 그래서 병이 나은 자가 10명이 다 병이 나왔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나머지 9명은 뿔뿔이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게로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또 어떤 환자가 질병이 나음을 입었다. 또는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것 한번 이루어진 것으로 마치 내가 하나님의 구원까지도 보장받은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바르게 생활하면 내게 주신 은혜가 영원히 지속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심지어는 2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복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떠나면 다시 그들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 재앙도 내리시는 분이다. 여호수아 24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가 그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후에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거나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면 그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는 분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께로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지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과거에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25절에서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이런 약속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으로 선택되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에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배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당하는 일들을 다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하지만 그러나 이들이 또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그것을 세워서 백성들이 여호와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돌을 세워서 돌이 증거가 되게 했습니다. 돌이 증거가 된다는 말은 변하지 않는 증인.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도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8절에 이제 백성들을 각각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3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세대가 흘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을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점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희미해짐에 따라 그들이 여호와를 배반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아젠다를 해결해 주시면 그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장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어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능력에 대한 그림자가 희미해짐에 따라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기는 하는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전함과 진실함이 뭐냐? 온전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은 항상, 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상황의 변화에 관계없이란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처지에서 그냥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힘든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추는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를 도우시고 그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것은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가서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려면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자, 그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열거하지만 세리는 딱 하나예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좋은 믿음의 삶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그렇지도 않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환경의 변화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운 일 또는 어떤 목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활기차게 어떤 활활 타오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어진 다음에 우리의 주님을 향한 열정이나 마음이 사그러지면 그건 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장 좋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도 주셨고 그 땅을 지파별로 다 나누어 갖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를 받은 이 시점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여호수아가 지금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상황이 확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큰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 좋은 믿음이 아니라 한결같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관계없이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상황에 관계없이 살아가는 삶. 우리가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면 우리의 인생도 환경에 관계없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내가 성공을 했든 또는 실패를 했든 많은 재산이 있든 없든 이것과 상관없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내 인생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행복하지 못해요. 항상 내가 행복한 시간을 가지려 할 때 밖에서 다른 요인에 의해서 내 인생이 출렁이거나 흔들리거나 불안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행복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나 그의 믿음이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일편단심 동일한 그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의 삶을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어떤 모습이냐, 어떤 이들은 내 삶이 요동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그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요동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면 그 인생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를 단단하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환경, 외부적 요인이 나를 어떻게 요동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뒤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어떤 풍랑이 흔들려도 배 안에 있는 주님의 배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25절로부터 28절까지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뀌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최고로 좋은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영원히 지속되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돌을 세워서 그 돌이 우리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웃나라 일본이 지진이 나면 그들의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이루어놨다 할지라도 외부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흔들리고 안정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는 정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정말 가장 좋은 때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상황에 의해서도
변화되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고 요청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25절로 28절이고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29절로부터 33절에서는 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의하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그래서 그를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것이 3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 뒤에 남아있는 그 장로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가나안을 주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32절에는 뜬금없이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32절에 요셉의 뼈를 장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52장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날을 주실 거다. 그러면서 그 좋은 날 주실 때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고 부탁합니다. 그 부탁에 의해서 가지고 온 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겜의 장사인데 그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과거 야곱이 그 창세기에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에게서 산 그 매장지에다가 요셉을 매장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어지는 33절에서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었다는 거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이 말은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죽었고 그래서 그의 뒤를 이은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그 엘르아살을 장사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29절로 33절에서는 세 사람에 대한 그 죽음과 매장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여호수아와 요셉과 엘르아살의 죽음과 매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를 마무리하면서 왜 하필이면 이 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여호수아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즉 뭐냐면 여호수아가 죽어 장사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그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3절에 등장하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었다는 것은 엘르아살은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 땅을 지파에게 나누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 엘르아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각 지파에게 나누어주는 역할을 한 것이 엘르아살인데 그가 그의 사명을 다하고 죽고 매장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32절에 뜬금없이 요셉이 등장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때가 되면 자신의 뼈를 가지고 나가달라고 부탁해서 그 가지고 나온 뼈인데 그것을 매장하게 되어졌다는 것은 그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은 후에 최소한 한 40-5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에 땅을 얻게 되어졌을 때 그때 그 요셉의 그 뼈를 세겜에 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9절로 33절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단지 때가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다 나누어 준 후에 하나님 어떤 분이냐 봐라. 하나님이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뿐만 아니라 요셉이 믿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걸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믿고 기다리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29절로 33절에 특별히 여호수아와 엘르아살과 요셉의 죽음과 매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그냥 이스라엘이 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여호수아 24장 29절로 33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되겠고 성경은 항상 이제 여호수아서가 끝나면 그 다음 세대가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데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31절이에요. 즉 뭐냐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잘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은 뭐냐면 그들이 이제 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그 말씀들을 어기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재앙을 주시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 나와 있는 복을 주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리 복을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게 됨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고 분배받고 주변에 있는 모든 원수들이 정리되어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이때에 이 복이 영원히 지속되려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자가 되고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을 요구하는 경고성의 말씀이 오늘 주시는 29절로 3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떨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최정점의 가장 기쁜 때를 허락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가 된다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영원히 지속되지만 그러나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에 취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도 알지 못하는 때에 재앙이 임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서 주의 말씀 가운데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결단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